현재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쓰리고 시대라고 합니다. 앞에 한 글자 더 넣으면은 속쓰리고, 속쓰린 시대라고 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쓰리는 삶을 의미하죠. 첫 번째 고는 고통스러운 청년들이고요. 두 번째 고는 고단한 장년들이고요. 세 번째 고는 고독한 노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어떤 이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견디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때로 고통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잘 견디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를 걷는데요. 40년 동안 걷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한 1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막 어떻습니까? 이제 원래 그 성막의 뜻은 거한다, 거처, 거주하는 곳,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누가 거주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 그게 바로 성막인데요. 성막을 지으라 할 때 그냥 말씀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성막의 어떤 설계도, 성막의 구조, 또 성막의 어떤 재료,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 출애굽기 26장부터 마지막 40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성막의 어떤 지어야 될 그 전체 그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공합니다. 다 짓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회막, 다른 말로 성막, 다른 말로 증거막, 다 이게 같은 말만 다르지 같은 의미입니다. 회막, 성막, 또 증거막. 자, 그래서 성막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현장에서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란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어떻습니까?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영광하면 뭐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에 빛나는 영예를 말한다. 이게 세상의 영광이죠. 뭐 어떤 합격했다든가, 혹은 어떤 승진했다든가, 혹은 어떤 이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영광, 다 이게 영광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라는 카보드라고 하는 이 영광은 다릅니다. 영광이라는 진짜 영광은 바로 원래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의 현현에서 나타난 어떤 광채와 빛남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났을 때 그 빛남과 광채,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자, 이 성막의 어떤 그 구조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 크기가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네요. 보시죠? 예, 그 길이가 이제 그 당시의 단위로서 100규빗이에요. 또 폭이 50규빗이에요. 미터로 환산하자면 길이가 50m이고요. 폭이 25m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방에 이제 바깥과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예. 성막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예. 이것이죠? 이쪽이죠? 예. 동쪽 문. 예. 예. 동쪽에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여기 지금 이게 불이 올라와 있죠? 번제단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 번제단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물두멍인데요.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어서 제사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게 하는 그 대야, 물두멍을 가리키고요. 또 이제 그 안에 텐트가 있죠. 작은 텐트가 들어가면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왼편에 보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요. 반대 오른쪽에 보면 12개의 그 떡을 진열하는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분향단이라고 해서 그 향불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성소와 또 한 군데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이제 넘어서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서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언약궤가 뭡니까? 그 안에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이죠.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나, 그죠? 생명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양쪽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서 보호하는 그러한 형상이 있습니다. 이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막이 있는데 그 바깥의 지붕막은 크게 네 가지 막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이요, 덮개가 바로 바다에 사는 해달 있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어떤 성막의 모형이고 성막의 어떤 그림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창조주예요. 그 광대하심이요, 땅끝을 초월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네?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거주하시는 그 장소인 성막이 얼마나 참 바깥에서 보면요, 참 초라합니다. 불과 50m, 25m 그 안에 머물러 있고요. 밖에 보면 그 덮개가요, 아주 해달의 가죽이 그냥 거무튀튀해서 아주 그냥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라면요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들이 있죠? 지난 역사 가운데 동서양 보면은 그 왕들이 사는 거처, 왕궁 혹은 궁전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 북경에 가보니까 왕이 살았던 곳이 어디죠? 무슨 성? 자금성. 이야, 대단한, 정말 다리가 아플 정도예요. 하루 종일 봐도 부족해. 자금성.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영국 런던에 가면 그 왕이 사는 곳 지금도 있죠. 지금도 영국은 왕을 인정합니다. 그죠? 예, 왕 제도가 있는데 보통 보통 때는 이제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에서 거주합니다만 주말이라든가 혹은 휴가 때요 윈저 카슬, 윈저 성이라고요. 와 정말 대단히 넓고요 평화롭고 아주 웅장한 건물이죠. 윈저 카슬, 윈저 궁이 있는데요. 또 프랑스에 가니까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윈저 성처리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 복도에 보니까 참막 완전히 조각, 예술품, 조각품으로 쫙 진열되어 있고요. 예? 그 정원이요, 진짜 그렇게 큰 정원 처음 봤어요. 각종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요. 쫙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왕을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고 넓은 궁전이라고요. 네. 작년에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저희 부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애틀랜타에 있는데 한 2주간 동안 미국 여행을 이제 애틀랜타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주변에 여행을 시켜주더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 하루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애쉬빌에 있는 빌트모어 하우스를 가보았어요. 와, 이 빌트모어 하우스를 가보았는데요. 조지 벤터빌트라고 하는 그 뉴욕 출신의 사람이 지난 1889년 집을 자기 집이에요. 집을 세우는데 무려 6년간에 걸쳐서 건물을 자기 집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요. 그냥 걸어가서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뭐 그 화려한 정원이라든가 또 뭐 그 포도주를 이렇게 재배하는 그 와이너리 공장도 있고요. 그 건물에 보니까 방이요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방이 무려 250개예요. 와우. 한 가족이 사는데 굳이 이렇게 250개씩이나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만찬하는 장소, 뭐 침대, 혹은 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머무는 곳, 뭐 등등, 뭐 도서관도 있고요.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방 250개니까 하루 종일 봤어요. 그걸 보는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요, 왕이 사는요, 귀족이 사는 그 장소도 그렇게 큰데 하물며 말이죠. 하나님이 사는 어떤 거처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정말 웅장하게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인 성막은 비록 작을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셔서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 40년 생활을 걸어가면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영이 배치되어 있고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맨 앞에 앞장서가 있고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똑똑히 체험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서 인생을 정말 복되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지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갑옷에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 안에 머물겠다 했는데 안 계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이후로요 이 성막이 사라집니다. 언제까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이제 그 성막을 늘 이동해야 됩니다. 그죠? 예. 철거했다가 다시 세우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 아예 고정식으로요. 성막 대신에 이제는 성전을요. 정말 아름답게 잘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한 몇백 년 동안 흘러가는데요. 그 성막이 예. 이스라엘이 멸망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그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시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 때에 성전을 작은 성전을 또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때 예수님 당시 헤롯 왕 때에 46년 이상에 걸쳐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 성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이게 어떻게 이제 의미가 변천되는지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좀 길지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금까지는 성막 성전 3번의 성전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이제는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막의 실체가 등장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 성막의 실체, 성막의 완성자인 예수님이야말로 성막의 주인공이자 성막의 실체이다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성막의 이 원형, 성막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네, 자,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성막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네, 성막 하나하나 다 보면 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이더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 한번 보시죠. 자, 성막에 그 문이 있죠? 예, 아까 보았죠? 문. 그건 뭘 가리킵니까? 예,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번제단이 있습니다. 구약 때는 소나 양이나 또한 염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 용서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소와 양과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일시에 영원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한 번에 일시에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번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너머에 보면 물두멍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쪽에 반대편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신설병상이 있는데요. 뭐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앞에 분향단, 기도를 가리키는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데요. 홀로 기도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거룩한 장소인데 그 안에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인데 바로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실체요,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성막의 그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 실체라고요.
성막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막은 다 사라졌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의 실제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성막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늘의 성막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요, 네? 예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 안에요 모든 정말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요, 그 안에 구원이, 그 안에 천국이 있고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영광,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영생, 그 안에 자유, 그 안에 평화, 그 안에 구원, 그 안에 천국, 그 안에 진정한 용서, 그 안에 진정한 죄사함. 네. 예수님 바라보실 때마다 영광의 예수님을 여러분 뜨겁게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정말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요, 우리도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은총이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황홀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온다.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이 특권입니까? 놀라운 선물입니까? 오늘 성막의 원형이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요, 주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향유하고 누리고 정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요, 진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 어떻습니까? 참 놀랍죠. 세상의 영광도 참 귀합니다. 우리 지난주 영철 성도님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금 이제 우리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서 아시아 지역 예선 축구가 지난 목요일 날 한국하고 누구요? 태국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주장 누구죠? 손흥민이가 인터뷰했어요. 인터뷰하는데 와, 저희 대한민국 이 국가대표의 이 선수의 이 어떤 참 임무는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광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그렇죠. 여러분 축구 선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로망이잖아요. 그 국가대표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게 로망이죠, 영광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축구 선수 영광뿐이겠습니까? 뭐 또 우리 수험생들 대학에 합격한 것도 영광이고요.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영광이고요. 여러 가지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좋은 일 말이죠. 영예스러운 일들 얻을 때 영광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영광은 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영광의 순간이라도요. 다 그건 찰나입니다. 다 순간, 다 지나갑니다. 언제까지요? 100세로 끝납니다. 아무리 길어도 100세, 100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 뭐 연예이든 대통령이든 아니 권력자이든 아니면 뭐 부자이든지요.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 지나가는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광은 일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이제 곧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는데 하늘의 미랄 비유를 드는 거예요. 미랄. 여러분 미랄이 뭡니까?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지만 죽을 때에, 썩어질 때에, 사라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여러 햇빛과 공기와 흙을 도움받아서 이제 자라가면 그 밀의 씨앗의 형태는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다. 그걸 죽음에 비유합니다. 죽는 것에 비유한 거죠. 죽을 때, 사라질 때, 썩어질 때에 형체가 없어질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많은 열매는 바로 영광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요, 바로 죽어야 한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려면 죽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세상의 영광은 한때이고요, 일시적이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의 신비인데 역설인데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그 영광을 얻게 되신 것처럼 여러분 꼭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을 얻고 누리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이걸 영어 표현을 하자면요, 바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십자가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가리키면 no pain, no glory예요.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진짜 영광이 임한다,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순교라고 하죠. 순교의 죽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죽음은 뭐죠? 내 몸이 죽지 않지만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 이걸 산 제사 혹은 산 제물, 살아있는 순교라고 하죠. 이 두 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용인에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혹시 가 보셨는지요? 거기는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순교자의 이제 책과 이름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산 역사 가운데 2,60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용인의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600여 명의 명단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의 순교자들이 쫙 거기 이제 진열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울 양화진 있죠? 양화진에 가면 그 외국인들, 그 당시 우리 선교 초창기에요, 이 땅에 와서 참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힌 그 외국 선교사들이 그 무덤이 그 속에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14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요. 제가 쓴 책 아버지 마음에 보니까 거기 이제 140제 그 예를 들었는데요. 그 양화진 기독교 외국인 선교사들 그 무덤의 묘지에 14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 참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입니다만 그 당시는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참 어려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어떤 세상의 변방이었어요. 꼬리야. 근데 그 땅에 그들이 말이죠, 오셔서 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요, 또 당시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독립운동도 했고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어떤 고통의 희생의 어떤 삶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신이 그 땅에 묻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쫙그 묘지가 쫙 있는데요. 제가 한 비석을 둘러보았어요. 비석을 쭉 하는데 헐버트 선교사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대표적인 사원이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캔드릭 선교사 그 비석에 보니까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록대로, 그 예언, 그 기도대로 오늘 우리의 영광, 우리의 어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결코 어떤 가벼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한쪽 구석에 놓여진 36개의 작은 그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안내원이 이렇게 이 36개의 이 무덤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무덤들은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이들은 본국에서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열악한 환경인 이 땅에 부모를 따라 아무것도 모른 채 와서 병으로 혹은 사고로 숨져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 말 하는데 제 눈시울이 적셔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막의 영광, 성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역시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누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영광이라고, 진짜 영광스럽게 사는 주인공의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 삶이라고요. 한번 이 성경 구절에 내가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걸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아멘 아멘 이런 화답하는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성막의 원형이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